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2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는 오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예수라는 이름을 참 자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죄를 저의 죄를 죄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뭐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었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원어에는 에수스입니다. 에수스, 에수스. 이것은 헬라어의 발음이고 히브리어는 예수아, 여호수아 이게 본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때에 예수라는 발음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히브리어는 예수아. 성경에 보면 예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또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수아 똑같은 의미의 예수라는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예수가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구원자이라는 말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다를 뿐이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이미 정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은 2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언제부터 존재했던 이름일까요? 예, 태천, 창세 전에 이 이름은 이미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니. 뭐라고요? 주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니.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구원이 말이죠, 이 구원이 예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을 축복하고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중간에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전후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탐자로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구원, 예수와, 여기 구원이 예수합니다. 기다리나이다. 그 다음에 19절,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니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자, 12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들의 장래를 계시로 말씀하면서 중간에 전혀 어떤 그 아들들의 지금까지 하던 축복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예수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나이다. 물론 여기에 이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이 예수아라는 말을, 단어를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많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구원이라고 다 예수아는 아니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에 적용이 되면, 자, 다윗이 구원을 기다리는데 구원은 누가 구원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보면서 왜 야곱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단을 보세요. 단의 속성이 딱 보니까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단. 상징도 뱀인데다가 길에 뭐라? 길에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 근데 길은 보통 길이에요. 길에서 기다리는 뱀. 그 다음에 첩경의 독사. 이 첩경이 뭡니까? 지름길, 작은 길. 우리가 표현한다면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름길이면 뭐 확 닦아 놓습니까? 좁은 길이죠. 여기는 새길이라고. 예, 새길. 예, 새길. 그것도 맞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좁은 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좁은 길에 뭐라? 독사라.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지게 하는 이런 속성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 다한에게 이런 속성이 있음을 이 야곱이 봤을 때 그만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그래. 이 다한이라는 아들 속에서 사단의 속성이 들어있음을 보고 사단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알게 된 야곱이 갓을 축복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자를 기다리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 독이 해독을 하지 않는다면 죽어요. 다 죽는 것이죠. 예. 이 독사에게 모든 인류가 야곱 자신도 독사에게 물렸습니까? 안 물렸습니까? 물렸죠. 물린 사람이죠. 자신의 경험 속에서도 사단에 의하여 자신이 넘어졌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와를 나는 기다린다. 구원자가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예.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죠. 예. 이 구원이라는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를 뭐하리라? 기다렸으니 여기 이 구원이 다 예수입니다. 예,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이제 신약 성경에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여자예요. 예, 여자.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이 장면을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의 사상이 이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메시아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가 그 야곱이 자신의 아들 속에 그 단의 속성 속에서 그 마귀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속히 오기를 나는 기다린다.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갓에 대하여 또 계시로 그들의 장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 메시아의 사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를 흘러 쫙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사상이 없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0절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계속 보세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예, 자 보겠습니다. 시몬이 말이죠. 그 아기를 안고 그 지금
이야기하는 말 28절로 30절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뭐를요?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보았사오니. 이 구원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는 뭐를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구원을 봤다. 나는 이제 구원을 봤사오니 만족합니다.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나이 많은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 본 구원과 야곱이 기다린 구원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시몬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었죠. 예. 자, 그러면 구원 예수와 무엇에 대한 구원이라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구원이 딴 게 아니고 뭐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구원, 이것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하고 임마누엘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에 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는데 그것은 육체를 입기 위하심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시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을 빌렸는데 죄를 없애기 위하는 것과 육신이 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죄 없는 몸으로도 올 수 있어요. 왜 죄 있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연,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완전 무고한, 죄가 없는 무고한 여인이 아닌 죄 있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심으로 그는 죄 있는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었어요.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오리무중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대명사가 될 겁니다. 왜? 끝이 없어요. 구속의 경륜으로 성육신을 풀지 않으면 논쟁밖에 안 됩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하면은 서로 싸우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주제를 연구하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중요하죠. 연구하는 자체가 지금 수면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야기하면 그 골치 아프다. 끝이 안 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연구해야 될까요? 구속사에서 연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죄 있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냥 우리를
하늘을 막 와가지고 그냥 하늘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어디서 구원하신다? 네,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죄 있는 여인, 육신에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육신의 진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내려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하나 줍니다. 임마누엘은 뭐죠?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함께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와 뭐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셨는데 죄 없는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함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쨌든 죄 있는 인성으로 왔든 죄 없는 인성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죄 없는 인성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죄 없는 인성으로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아담이 죄 없는 인성으로 뭐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 없는 인성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방편이 또 있어요. 자, 그것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인성으로 오셨다. 이것도 우리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냥 하나님의 뭐 전혀 죄와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렇죠? 뭐 인간의 어떤 형태로 오셨든 어떤 형태로 오셨든 이 땅에 와서도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오는 것은 죄 없는 육신으로 사람이 되어서 없는 그런 육체로 오셔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시면 그것도 함께인데 어느 것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네.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인성으로 오는 것이 가장 우리와 어떻게 해요? 가깝지요. 함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000년간 유전의 법칙의 결과를 받으신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뜻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일본의 그 예문과 동일하게 해석만 되고 있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되심이 가장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임마누엘의 설명은 바로 뭐냐?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자,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1절 먼저 보세요.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에서 났다. 이게 함께의 의미입니다. 함께의 의미.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2장 14절. 이제 2장 14절.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야, 아까보다 설명이 또 좀 더 상세하게 나왔죠. 네, 아까는 한 성령으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었고 우리는 다 어디에서 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성령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에서 태어나서 하나가 함께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것은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했다고요? 혈육의 모든 사람들이. 틀린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 똑같은 육신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방법으로 그 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혈육에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있어도 우리는 다 육신이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 말이야. 우리 육신이 죄 없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죄가 좀 적은 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다고 말이에요. 죄.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맞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범사는 뭡니까? 모든 것에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모든 것에 뭐가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이거는 마땅하다는 말은 뭡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달라서는 안 되고 우리와 같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다 죄 있는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육신입니까? 죄 있는 육신. 자,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율법이 뭐라 그랬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자.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그 말.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죄짓지 않은 생애를 살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뭐를 가지고 왔는데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은 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할 수 있었는가?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아무런 그에게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도 거듭나야 되고 거듭도 그분에게 메시아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은 가지고 오셨으나 누구에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로 태어나면? 성령으로만 태어나면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이 되는 것이 마땅했고 그 일을 위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지라고 말입니다. 아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마리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육신을, 그때 무슨 육신이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 몇 년 동안 타락한 4,000년간 타락되었던 그 육체의 성질을 그대로, 그래서 그 육체가 죄에 있다는 것을 유죄 선고를 받은 그 육체라고 말해요. 8장 3절에 보면 육체에 뭐를 정했다고요?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있다고 선고를 받은 육체였어요. 그러나 뭐를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 완전히 없는 생애를 살고 죄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우리를 죄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법. 확실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는 무슨 뭐 있는 육체가 되어야 한다? 죄 있는 육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와 같이 될 수 있으니까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구속의 경륜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성육신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 속에 죄가 있었다, 유죄 선고를 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것은 논쟁의 연속, 결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의 과정을 설명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이 되셨다.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궁금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두 가지의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두 가지의 죄.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 이 죄의 원어가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뭐라고요? 이거는 어떤 뭐 죄를 지어가지고 행위로 나타난 죄가 아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삐뚤어진 것, 정로에서 삐뚤어진 이 자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마르티아 있어요. 이거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도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에게 태어난 누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하마르티아의 죄는 있어요. 그러므로 유죄 선고를, 그 육신은 유죄 선고를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거죠. 자,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므로. 이거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이거는 지은 죄예요. 이 죄는 하마르티노입니다. 하마르타노와 하마르티아,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한 것, 행동으로 범죄한 것, 어쨌든
나타난 것은 하마르타노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원초적인 본질적인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면 죄가 두 개가 있죠.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성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적인 죄라고 보면 가장 좋습니다. 유전적인 죄. 왜? 부모의 악이 자녀들이 몇 대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가니까 그 3, 4대가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 유전적인 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잠재적인 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육체 속에 잠재적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유전적인 죄.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죄를 하마르티아와 하마르타노. 요것을 종교해. 하나는 동사요, 하나는 명사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명사예요. 하마르타는 동사. 동사는 움직였다고 합니다. 예. 티아가 움직여버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타노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마르타노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죄의 성향은 타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움직인 거니까. 여러분, 에너지 법칙에 뭐가 움직였다면 뭐가 작동했다는 겁니까? 힘, 에너지가 작동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동으로나 성향이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은 죄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하마르티아는 한 번도 작동이 되지 않았다. 무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근데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태어났느냐,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느냐,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에 태어나심의 정점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정점이에요. 완전 장성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완전히 장성한다면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성, 잠재적인 죄, 하마르티아는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도달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완전한 죄를 승리하고 정복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태어났다. 이제 뭔가 이제 수수기가 풀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죄에서 뭐 하는 자? 그게 죄를 완전히 이겨버리니까 우리가 죄에서 뭐 받은 겁니까? 구원받았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어린 성장 관계가 있죠. 이제 우리는 태어나서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장성하면 이 관계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럼 난 거듭나는데 왜 자꾸 넘어지냐? 우리가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장성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장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으로 안 태어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장성될 수 있느냐?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의 도예요. 믿음의 도. 이해하셨죠?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죄를 짓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는 죄를 지을 마음이 없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어. 하마르티아가 하마르타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마르티아와 하마르타노를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분명히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한번 물어보세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가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마르티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마르타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다? 내 속에 있는 뭐니라? 죄, 하마르티아. 여러분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죄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의 죄를 잘 구분을 첫째는 하자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의 죄와 하마르타노, 이 두 가지가 있죠. 나타난 죄와 잠재적인 죄. 이 유전적이고 잠재적인 죄는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죄는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그것과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핀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원죄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마르티아의 죄와 하마르타노의 죄, 이것을 예수님은 해결을 하셔야죠. 우리는 이미.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마르티아로 오셔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우리 또 열쇠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했다고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이죠. 짊어지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마르타노의 죄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지은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전가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소제도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회개를 통하여, 회개라는 수단을 통하여 나의 죄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주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회개를 통하여 내 죄는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막 죄 짓고 하다가 깊은 회개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죠. 그 고통을 누가 가져갑니까? 여러분, 죄가 막 공중에 날아가 버린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누가 짊어집니까? 예수님이 가져갔었어.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우리가 지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느낀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것은 심장을 파열시키는 고통이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셨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없이 예수님이 참이 부르고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셨는지 안 졌는지 분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고통이 따른 겁니다.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스스로 지어낸 하마르타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느꼈던 것은 우리가 지은 하마르타노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느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펼치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뭘 받는 겁니까? 의를 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의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가져가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심장이 파열하여 죽으시는 고통을 느끼시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또 그래서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자, 이 모든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마르티아입니까? 하마르타노입니까? 하마르타노. 이 죄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마르티아는 어떻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회개한다고 전가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전가시킵니까? 죄는 죄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형벌이 없을 뿐이죠. 그렇죠? 하마르티아는 형벌은 없어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죽음으로써 죄의 삭선 사망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형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죄가 두 가지인 반면에 죽음도 두 가지의 죽음이 있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웃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마르타노의 죄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르티아는 잠재적이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선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게 그건 형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옥에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려요. 일반적인 죽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지옥에 갈 일은 없고 형벌 받을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의로운 것이죠.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장성할 경우에는 다 죄를 어떻게 했어요? 하마르타노를 짓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믿는 사람의 죄는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타노의 죄는 당한 게 아니에요. 타노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믿는 자의 우리의 죄. 믿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그 죄가 누구한테 간 겁니까?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전가했나요? 안 했죠.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면 그 고통은 누가 당해야 돼요? 본인이 당합니다. 그 고통은 언제 당할까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이 나타나죠. 그들은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본인이 그 고통과 형벌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 때. 그래서 자, 그런데 안 믿으면 둘째 하마르티아는 어떻게 전가시키느냐고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가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을 가지심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가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다면 하마르티아 죄를 그가 가져가셨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 그런데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하마르티아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취하시고 그게 대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안 해요?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순결하시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 그분이 그 죄의 거적대기, 죄 있는 육신을 뒤집어 쓰고 3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살았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과 아무 관계가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 있는 육신을 뒤집어 썼다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뭐하는 것인가? 취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심으로 하마르티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의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동시에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마르티아의 죄와 하마르타노의 죄를 십자가에 다 어떻게 했어요? 못을 박아버리고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셔서 우리도 거룩하게 해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뭡니까? 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죄 있는 육신으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의를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뭐 했었다? 선물로 선물로 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두 가지의 방법은 하나는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심으로 하마르티아 죄를 짊어지셨고 그 다음에 하마르타노 우리가 모든 지은 죄는 무엇으로? 회개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하마르티아는 고통이 없습니다. 별 고통. 죽음의 고통이 없어요. 그렇죠? 다만 불편하고 죄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막 죄 지고 싶으면 지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한 번 더 죄를 지으면은 이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육체가 동사로 움직이지 않게 산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야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도 누구처럼 살 수 있다는 예수님 것 예수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날 때에 구속의 경륜은 끝이 나요. 그렇죠. 그것이 죄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식. 여러분 예수가 복된 이름 맞습니까?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복된 이름. 이 이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이제 죄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선명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하마르티아 그가 하마르티아 죄를 뭐 어떻게 옮깁니까? 하마르타노는 회개로 옮겨가죠. 하마르티아는 육체를 죄 있는 육체를 짊어지신 분 그렇게 예수님을 지어줍니다. 그게 대속이라는 거죠. 대속.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에 세상 죄는 하마로 탄올까요? 티할까요? 티야. 예수님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죄 있는 육신을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책임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그 모든 책임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구원을,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시대소망 49쪽에 유전법칙에 끼쳐온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 그게 뭡니까? 하마르티아 죄를 짊어지셨다. 4천여만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의 인성,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마르티아의 죄 있는 육신은 가졌으나 한 번도 그 죄가 작동은 되지가 않았다. 그러므로 성령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란 작동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기울여주는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없었다. 그래서 그가 죄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되십니다. 형제와 함께 되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죄 있는 육신,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유전법칙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믿을 때 받는 구원이에요. 하마르티아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와 거룩함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마르티아와 하마르타노의 싹을 지불한 것입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으신 것은 사실은 육체를 짊어지신 고통은 33년 반 동안 당하신 고통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하마르타노 형벌의 죄는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의 죽음을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뭐하는가?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예수.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대소망 762쪽에 율법은 의적으로는 완전한 생애의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하마르티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누구에게 태어날 수 있어요? 성령에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습니다. 그가 죄 있는 육신이었지만 이런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면 가능하다. 그 가능하다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면 구속의 경륜은 맞추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면 하마르티아의 죄가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또 논리가 나올 수도 있고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에는 죄를 정해버렸어요. 유도 생물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의로운 생애를 사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지 않는 장래에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죄를 정복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구속의 열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